할렐루야. 넘치는 교회 하우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4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오랜만에 늦잠을 잤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그 부활절이 뭔가 우리의 긴 여정의 끝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의 시간들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오다가 부활절이 끝나면은 이제 뭔가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이후의 삶도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잘 주 안에 승리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우리 부활절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신가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평강,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샬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의미가 내 삶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걱정이 없고 하는 그런 샬롬이 성경에서 말한 샬롬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은 샬롬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샬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강을 빕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 때마다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물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그 앞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미 주신 주님의 감사로 우리가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하심이 나의 삶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 이 밤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밤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주 보게 하소서. 주는 주 보게 하소서. 주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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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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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을 경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여러분 2절의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또 시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그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2절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2절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예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든 마음 가지고 나온 모든 생명들 가운데 위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지나서 첫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인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세 개의 구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강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운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배삭 항공료 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제작 비용도 갑자기 뛰는 바람에 잠시 멈춰 있다가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참 제 마음에 흡족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헌금 상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좀 더 피아노 쪽으로 가보면 성찬상도 지금 포장 아직 뜯지 않은 채로 있고요. 뒤쪽에는 또 화분대도 있습니다. 주일날엔 다 좀 벗겨져서, 물론 성찬상은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이제 좋은 또 성찬상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커뮤니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방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방랑자. 그래서 그 성경적인 단어를 좀 사용을 하자면 나그네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는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정착하지를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의미로 유랑자 혹은 이 방랑자라는 표현을 일부러 좀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그 에덴 집에서 쫓겨나서 유랑했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여러 해 동안 방랑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계적인 그 기근이 닥쳤을 때에 고향 버리고 이집트로 향해서 그 이방 땅에서 유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조상의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집트에서 떠나오는 그 40년의 세월이 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수배자로서 방랑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또한 70여 년 동안 유랑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랑하며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그 유랑과 방랑의 길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 방랑과, 다시 말해서 나그네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랑과 유랑에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타내주는 이 현실이고요, 이 유랑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만
지금 4주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이 방랑자의 삶에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처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정착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고, 하와와 아담에게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고요,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거처가 돼야 될 그 고향,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정착을 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정착해야 할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정착을 하는 데까지는 사실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착을 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착을 동경하면서도 그 본향으로 갈 수 없는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동경했어요. 거기에서 정착하는 걸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동경하지만 갈 수는 없는 장벽에 하나씩 걸려 있다는 것이죠.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할 그 영적인 습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집트에서의 그 생활 습관이나 문화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서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를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방랑의 세월을 살다가 결국 그 땅에 정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한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기간에는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것이다, 70년 뒤에는 귀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허락까지 했어요. 다 돌아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인들 중에, 유다 족속들 중에 소수의 인원만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정말 소수입니다. 바벨론의 통치, 그리고 바벨론 이후의 바사의 통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소수의 인원만 간 겁니다. 아무리 정착할 예루살렘을 동경해도, 동경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꿈꾸는 공동체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 장벽을 이 유대인들이 뛰어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인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장벽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구속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빼도 박도 없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회당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했는데, 이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그 주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나를 구속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의 구속이 아니라 나를 속박한다, 자유를 억압한다의 그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여기서는 좀 말씀 중심 삶으로 안 살아도 되고 회당 중심의 그냥 교회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빼도 박도 없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인들조차도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레위인들조차도.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골라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는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될 건 많죠. 자기 집을 져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이 땅 가운데서 70년, 여러분 7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적어도 3세대가 지나간 건데, 그 세대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고향이라고 하지만 정서상 결코 접합점이 없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70년 떠나왔는데 당연히 바벨론이 고향이지 어떻게 예루살렘이 고향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70년 산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겠어요? 2세대 3세대 여기 살았던 사람이 언어도 까먹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집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에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내려놔야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이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내려놔야 할 두려움. 세 번째로는 새로운 환경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정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거랑 주님께서 꿈꾸시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망연자실하면서 소극적으로 반항했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이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거 후회하는 거 아니냐, 내가 돌아갔다가 이거 후회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키지를 않는 것이죠.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떠났다 할지라도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가서 있다가는 후회 막심하겠다. 떠나지를 못하거나 가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잔치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잔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방랑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랑합니다. 내가 저길 가야 되냐. 동생이 있은 후로는 저기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간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수인데 K-팝, 옛날에는 스타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좀 눈물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요, 그 양화대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온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꺼내 먹어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꺼내 먹어요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아주 그 공감이 가는 가사예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딱 큰아들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마음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전하게 느껴야 할 그런 정서적으로 동경해야 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잔치 자리에 동참을 하지를 못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정서적인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나 상황 가운데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과 이런 정처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방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경은 해도 결국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구속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동생 맞이해서 누리는 천국인데요, 나와 맞지 않는 자와 내가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 뜻에 따라야 하는 그 구속된 삶,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니까 동생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요. 내가 구속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난 살아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겉도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속된 삶, 여러분, 여기서의 구속은 구원의 구속이 아닙니다. 나를 올가매는, 한마디로 나의 자유를 올가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따르다 보면 동생이랑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난 못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내가 구속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큰아들이 버려야 하고 포기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가 벌어진 본래의 내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산도 포기해야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긴 하지만 결국 그거를 동생이와 함께 동생과 살아가고 있는 시간 동안 나눠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나의 욕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 불려서 이 유산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돌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저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후회하는 거 아니냐? 내가 동생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차라리 나도 유산 가지고 동생과 같이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 인정해 주지 않는데 결국 이렇게 내가 후회할 일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둘째 동생의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구속의 두려움,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후회에 대한 이 두려움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 둘째 동생은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는 한번 자유를 경험해 봤어요. 방탕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차라리 아버지께 구속당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나가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 구속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포기해야 될 것,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버렸는데, 이미 다 방탕하고 다 탕진해 버렸는데요.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 이미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남아 있는 거죠. 세 번째,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오히려 그 삶을 후회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을 느끼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 후회함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 게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큰 형처럼, 큰 아들처럼 여전히
아버지의 집 가운데 있으면서도 몸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혹시 이런 정서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못 느끼고 혹시 여전히 겉으로만 함께하고 있는 그런 정서 가운데 있었던 경우 없으십니까? 그렇게 그 정서가 그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헌신의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귀국한 그 참전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경우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걸프전 이런 데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런 용사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공동체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가 환영을 해도, 박수치고 환영을 해도 외롭대요. 전쟁터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는 한 가지 사명으로 묶인 공동체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 풀어놓은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살다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될 공동체에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갈 땐 경쟁이 없죠. 여러분, 경쟁적으로 싸웁니까? 누가 몇 명 더 죽였나 그거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부대원들이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명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렇지 않죠. 경쟁하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경쟁하는 공동체는 극도로 외롭습니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회사의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희생할 각오가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허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 가운데서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는 전쟁터에서 지금 살아나왔는데, 현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가 살아왔던 전쟁터에서의 과거의 정서와 지금 현실의 정서 가운데 있어서 균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전쟁터에 있었던 그런 정서로서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극도로 부재하면, 없으면 무엇이 되냐면 비겁한 게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그런데 용기가 막 극도로 넘쳐나면, 수준 이상으로 막 넘쳐버리게 되면 그건 무모함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무모함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모함은 무모하게 한마디로 달걀로 바위 쳐가지고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지. 그러니까 그 중간이 필요한 거예요. 밸런스입니다. 그 중간이 뭐냐면, 그 중간이 진짜 용기인 거예요. 무모함도 아니요, 비겁함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엔가, 그 균형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머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유머라고 하는 것이 부재하게 되면 지루함이 됩니다. 재미없어. 지루하죠. 그러나 이 재치라고 하는 것, 유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넘쳐버리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우스꽝스러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유머인데 우스꽝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 부재하면 무뚝뚝함입니다.
그러나 친절이 막 기준 이상으로 막 과도하게 넘쳐버리게 되면 이게 아첨이 되는 거예요. 친절, 칭찬 같은 거 말이죠. 그 중간이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항상 그 중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을 찾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양극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속박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극단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박합니까? 제가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조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속박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한참 과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작은 아들처럼 완전히 방탕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큰 아들은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원치 않는 그 구속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속박이라고 하는 극단에 있고, 이 작은 아들은 완전 방탕하게 내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극과 극이죠.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구속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야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 속박당할 거야. 두려움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후회하는 일도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간슬게 다 빼줄 듯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참전용사가 사회로 돌아가면서 이 공동체의 부재를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내가 기대하는 어떤 가치에 사람들이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나와 똑같이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하고 외로워합니다. 홀로라고 느껴요. 형의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지? 난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동생은 탕진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것을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런 불안과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속박에 대한 두려움이요, 결국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동생처럼 차라리 나가 살걸,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심령이 주님과 함께 있어도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신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도 아니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큰아들도 아니고요,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아들에 대한 좀 표본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 말고요, 그런 아버지 품 말고요.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큰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 말고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본향으로서, 집으로서 정서 잡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어도 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가지를 못해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를 못해요. 좀 씻고 싶은데 씻지를 못해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속박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음에 대한 두려움,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해요. 아버지의 집. 내 정서적인 내 신앙 속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집에는요, 욕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부담이 있는 요구가 없어요.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욕망이 출중하고 욕심이 많으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영적인 욕심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수준을 넘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시해버리게 되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살펴보건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제너러스하게 달려가야 할, 끄집어내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써서 와야 되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께서 팔로우십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푸시맨이 아닙니다. 리딩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푸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리더들이 돼서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공동체에 오면은 푸른 초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큰 형도 아니고 작은 동생도 아니고 셋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함, 따뜻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 함께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가는 천국에서 주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함께 합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고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시다. 속박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어떻게 속박이 됩니까? 내려놓음에 대한 두려움.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후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믿음의 공동체, 돌아가야 아버지의 집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함께 꿈을 꾸는, 큰 형도 아니고 막내 동생도 아니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